오늘은 선지서 변론 용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선지서를 변론하기 전에 선지서 강해에 대한 속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먼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선지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쓰시는가를 잘 알지 못하면 선지서는 참 깨닫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쓰셨느냐, 무엇을 하시려고 쓰셨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인간의 머리로 해석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면서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뭘 하시려는 거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서 완전한 새로운 시대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책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죄가 무엇인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선지서는 또 뭘 알려줬습니까? 옛날에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부분적인 예언도 하셨지만은 인간 정원에 될 일을 빠짐없이 선지자를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인간 정원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다 내용을 보면 인간 정원에 결국은 완전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내용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내용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에 역사를 하시고 인간 정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레미야가 올 때는 세상을 심어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가 있고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이제 은혜 시대가 있고요. 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환난과 심판의 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시대나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는 피를 중심으로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속하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제 제물의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속한받는 방법 중에서 그렇게 동물의 피를 바치게 하셨고, 이제 은혜 시대는 완전한 이제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심판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예언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왜 자꾸 자세히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을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심판을 면하고 세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남은 종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로 제레미야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서 새 시대가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했는데 성경 전체의 모든 결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예언세계식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예언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쓰셨어요. 첫 번째는 실천적인 예언이 있다. 이것은 실천적이라는 것은 선지 시대에 부분적으로 예언이 성취가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은혜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종말에도 이제는 일거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는 일들을 종말에도 또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그 사명 계대들을 통하여 2000년 동안 그 일을 실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이 이것이 약속의 예언인데,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묵시적인 예언이 있거든요. 요거는 바로 뭐냐? 인간중에 될 일을 이제 인간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 끝날에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자들을 구원하고 어떤 자들이 심판받는가를 예언서에 다 기록해서 그 변론을 알게 하셔서 그 변론으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역사는 이걸 잘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8년간 전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깨달아서 정확히 지금가는 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오는 종의 역사를 인간용으로 끝을 맺는 역사로서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일의 마지막 1300년 반 동안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대의 사명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자와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끝으면은 첫대기의 사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중에서도 1300년 만은 구원의 역사지만은 후 3년 만은 환란기한 심판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1300년 만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말씀을 써서 이걸 또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을 혼돈되지 않고 알려줄 책임도 또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언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을 키워서 하나님의 예언서 기술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한 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경고를 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은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종교 부패, 이제는 인심학화가 오고 경제 혼란이 왔을 때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했다가 바벨론 70년에 이제 살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것은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제단이 회복되는 역사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제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북방에서 환란이 온다는 것이 모든 선지의 예언입니다. 북방의 환란이라는 것은 지금 공산당이라는 악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로 에게 등장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이론, 인간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을 통하여 북방 환란으로 심판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인간적으로의 심판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하고 그 북방 세력을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예언서는 아무리 해도 언어적으로 분석을 다해서 원어의 뜻을 다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그 시대의 이제 지명과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인간 영혼에 되어질 일을 우선적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그걸 해석하면서 알아듣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하는 사명이 인간종말의 사명자가 다시 나오는데, 그것이 인간종말의 사명자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인데 다시 예언해서 세상을 신발하고 왕국을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이 모든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종말의 대저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되 옛날 구약시대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럼 왜 오셨느냐? 일반적으로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 말씀도 맞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근본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지상에 완전한 성전하라 왕국권들에게서 오신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사명을 하고 가셔서 이제는 만민을 비로소서 하는 백성 삼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돼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만민이 하나님임을 알게 한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사랑의 어떤 보편성이나 사랑의 큰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택한 것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온 세상을 다시 심어서 완전한 에덴 동산에 가서 지상 천년평화국의 세계 통일된 날이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을 통하여 알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잘 통달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 종말의 대지를 얘기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대지를 명백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통달해 보니까 그걸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유월절한 양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야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사건이 구약의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또한 인간 종말에 또다시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부패된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해서 이제 새 시대인 왕국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일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대한 일들을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두 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BC 2600년 정도 되니까 BC 한 600년 정도 됐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 갔어요? 막 부패를 했거든요. 음란부패 사치들 했거든요. 그래서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북방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했고 이제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또 망했다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516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상 종말에 부패되고 또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참된 제단을 지어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의 복구를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을 또 알아야 성경의 예언서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기독교에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그걸 알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복구될 때 아니 이방인의 날인 동방바사 페르시아라 그래야죠. 역사적으로는 그 동방바사의 고레스 왕, 이제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 왕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구하는 일을 도와주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메데바사 동방 사람을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선 것처럼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도 없는 나라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영적인 선지국으로 예정하신 한국을 통하여 한국의 사명자를 통하여 동방 고레스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의 복권은 육적 이대인을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거든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이 되는 순금등대 제단이다. 그 알파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 확배돼서 이제는 다시 성전이 복구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걸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인간용물에 다시 한번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할 때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이제 순금등대 제단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회는 첫대교회라고 계시록 1장과 11장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하여 세상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은 이 첫대교 역사로 끝을 맺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아주 변함없는 예언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신앙의 정리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상평화왕국이 있는데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야만 지상평화왕국에 들어가고 또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자범죄만 해결돼서 영원만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고 흥에 빠진 자가 된 겁니다. 마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건 지옥의 자식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재림이들을 오실 때 재림이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리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았더라도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이 말씀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셔서 원죄 지분들을 해결받지 못한다면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할 뿐더러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환난과 재난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 계시록을 또 예언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농사 지는데 1년이면 농사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이 농사를 짓는데 6,00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계셔서 한 민족을 택하고 4,000년을 택했죠. 또 한 구원자인 예수님의 메시아를 예언대로 오시게 한 것이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이 다 돼서 다시 21세기에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심판과 환난의 시대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할 동안에 하느님이 첫대교회라는 새로운 사명자를 세워서 하실 일을 말씀한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와 계시록을 정확히 아셔야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언서 그 계시록은 체계적으로 말씀해서 시기와 때와 환난 오는 순서, 심판의 방법을 얘기를 하셨고 예언서에서는 세밀한 부분들을 다 말씀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을 온전히 짝을 맞춰 정확히 깨달아야 인간용의 태지를 정확히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고 심판에 받을 대상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복받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어떤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데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땅은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저주받은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해요. 순교자만이 오직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그 다음에 인간 정말에는 변화성도가 말세 사명자인데 이 말세 사명을 통하여 다시 또 왕권 받을 정도를 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는 능히 실 수 있는 큰 물에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많이 번성해서 왕을 섬기는 백성에서 그런 것을 섬기게 할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것이 천년평화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천년평화왕국에 많은 백성들이 세상에 꽉 차면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을 이제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영원한 성대나라가 영원 무궁세계 하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 왔다 하시겠다는 그 나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은 앞으로 1000년 후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뭐 생각해야 소용이 없겠죠. 지금 이루어질 일은 이제 먼저 지상에 완전한 성대나라인 이제 지상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 지금 시급한 때고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임박한 것이 마지막 한일에 전삼에 들어가려는데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때를 분별하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때를 분별하는 방법은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재단인 순금의 촛대기가 나타나고 다시 예언의 대표가 나타나서 새로운 예언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씀 권자가 된 종이 나타나서 이 변론하는 것이 이게 가장 아주 확실한 예언의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빠짐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조금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전전면에 들어가는 날은 이제 심히 임박합니다.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임박하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전전만의 역사가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이제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날 때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게 되고 또 그 공산당이 등장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에서 그 자들을 이제는 예비처를 인도하는 일로 구원의 섭리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휴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2023년 정도가 되는데 그 때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예언 성취가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후 3년 만에 40달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다 심판받는 방법이 이제 지상강림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7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변화성전했던 이런 변화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이 땅에 거쳐서 아마 겟돈의 최종 승리하면 심판이 끝나거든요. 심판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에덴 동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탄 세상을 또 저주받은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재창조해서 천년평화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평화왕국에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시고 이제는 왕권들의 사명으로 쓰인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은 예수님의 일을 도와서 분봉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 일차적으로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본다면 약 2030년 정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면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이런 평안한 시대가 시작되다가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날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왔는데 그 심판하고 나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히 무궁세계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없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은 이제 생명체가 다시 살 수 없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심히 공하고 혼돈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서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영원 무궁세계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시대적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이제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서 원죄하자분들의 해결을 받음으로 이제는 한량하지 죽지 않고 4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